5월 1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밟으실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사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란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유심해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물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의 화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네, 스데반 집사님은 오늘 본문이 7장인데 바로 앞 6장에 처음으로 언급이 됩니다. 한번 6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은 어제 주일 설교 때 나눴던 내용이기도 하죠. 초대교회의 구제 문제로 갈등이 생겼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사도들은 구제 담당 집사 7명을 이렇게 세웁니다. 근데 스테반은 그 7명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제 구제 담당이라고 해서 구제 역할만 이렇게 담당하지 않고 빌립 집사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하기도 합니다. 자, 이때 세워진 구제 담당 집사님들의 이름을 6장에서 유심히 보면 모두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헬라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본토 예루살렘에 살던 히브리 방언인 아람어를 쓰는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는데 이제 그런 히브리파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는데 아마도 사도행전 2장의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복음을 듣고 회심한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 그리스도인 스데반 집사님이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지금 이야기를 하냐면 바로 사내들인 공회 법정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의 내용을 스데반의 설교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어떤 교회나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아니라 법정에서 변호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스데반 집사님은 법정에 섰는가? 자, 6장 8절에서 15절에 보면 어떤 죄목으로 갇히는데 한번 본문을 볼까요? 6장 8절에서 15절에 스데반이 민간의 표적과 기사를 행하자 이를 본 자유민. 자, 9절, 6장 9절에 보면 자유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자유민은 누구냐면 노예로 지내다가 해방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에요, 이들도. 이 유대인이 스데반을 고소하는데 무슨 제목으로 고소하냐면 신성모독으로. 그리고 이 본문에 보면 거짓 증언을 덧붙여서 넘깁니다. 십계명에 따르면 구계명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이 계명을 어겨서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죠. 계명을 어겨가면서 계명을 어겼다는 이유로 지금 유대인 스데반을 법정에 고소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데반도 유대인이에요. 헬라파이지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회심해서 유대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그런데 이 유대 그리스도인 스데반을 지금 유대인들이
신문하고 있습니다. 자, 7장 1절.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법정에서 스데반에게 질문합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고소를 했는데 정말 사실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 질문에 지금 스데반이 변호를 하는데 잘못 이야기하면 자신에게 불리하게 이야기하면 스데반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은 지금 성령 충만해요. 6장 8절과 10절에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스데반은 자기를 지금 변호하지 않고요. 예수를 담대하게 변호하고 있습니다. 초점이 자기에게 없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타자지향적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중심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이 자기를 돌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를 돌봐야 되지만 어떤 욕망의 중심에 자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지금 스데반이 자기에게 방점을 찍지 않고 지금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예수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의 죄목을 조금 더 유심히 볼게요. 자, 스데반은 어떤 죄목으로 잡혀왔냐면 6장 11절과 13절, 14절에 보면 성전 모독, 그리고 율법을 거스른다, 그리고 신성 모독. 자, 이런 죄목, 세 가지 죄목으로 잡혀온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정말이냐라고 묻죠? 맞다라고 한다면 구약 율법에 따라서 스데반은 투석형에 처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변호를 해요. 법정에서 변호를 하는데 7장 전체는 스데반의 변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조를 그려보면 1절은 대제사장의 신문이고요. 2절에서 8절은 스데반의 첫 번째 변론입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오타입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지금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요. 9절에서 16절은 두 번째 변론인데 요셉 이야기, 17에서 44절은 세 번째 변론, 모세 이야기, 45절에서 47절은 네 번째 변론, 여호수아와 솔로몬 때까지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48절에서 53절은 이 모든 것들을 요약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1절에서 16절, 그러니까 여기가 오늘 본문이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스데반의 첫 번째 변론 내용과 두 번째 변론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간단히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변론에서 스데반이 뭐라고 말하냐면 유대인들의 성전 모독죄 이것에 대해서 지금 스데반이 성전 모독죄로 잡혀온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이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반박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있지 않다. 이들은 성전 중심의 어떤 신앙생활을 했어요. 물론 그게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지극히 공간적인 성전이에요. 공간적인 성전에 지금 갇혀서 지금 스데반을 향해서 그 성전을 너가 모독했다라고 하지만 스데반은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은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특별히 2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는데 언제부터 함께 했냐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바깥에 있을 때부터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약속의 땅, 가나안, 그 성전에 하나님이 갇혀 있지 않다라는 거죠. 약속의 땅 바깥에서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다라는 말을 통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8절에서는 할례를 언약의 증표로 주셨다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이 구원의 조건으로 말하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할례보다 하나님의 언약, 약속이 먼저라고 그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변론에서는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애굽에서부터 요셉과 함께 하셨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약속의 땅 바깥인 성전 바깥인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고 성전 모독죄에 대해서 스데반이 변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리적 공간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의외로 이분법적인 사고가 상당히 많이 내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한 곳이고 교회 바깥을 벗어나면 거룩한 곳이 아니고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교회 바깥의 일은 하나님이 아니고 라는 그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은연중에 많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공간에 제한하고요.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고 그 사고가 이렇게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공간을 넘어서 일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한 추천 도서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 송인규 교수님의 예배당 중심의 기독교를 살피하라는 이 책 추천 도서로 여러분에게 좀 안내를 드립니다. 이 내용과 연관을 해서 하나님이 공간을 넘어서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요한복음 말씀과 연결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유명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이죠. 자, 둘이 대화를 합니다.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하는데, 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마리아인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뭐가 맞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자기들의 공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배경을 알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자,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BC 723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아수르가 멸망시켰잖아요. 아수르가 어떤 정책을 펴냐면 외부 민족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와서 피를 섞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피가 섞인 사람들이에요. 혈통을 중요시하는 유대인 입장에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부정한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사마리아 사람과 유대인들은 계속 서로 갈등을 빚고 서로 대립하며 살아갑니다. 특별히 이런 흐름 속에서 BC 400년경에 지배국인 페르시아의 허락을 받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자기를 싫어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는데 물론 이 그리심산 성전은 역사 기록에 따르면 BC 128년에 유대인 요한 히르카누스에 의해서 파괴가 되긴 합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그리심산 성전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죠. 자, 이러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대화 속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공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요한복음 4장 자, 20절부터 다시 볼게요. 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그리심산이죠.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말하는 거죠. 그러자 21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냐면 이 산에서도 말고 그러니까 그리심산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라고 하면서 23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공간을 중요시해 여기는 이들을 향해서 공간에서 드리는 예배를 중요하게 여긴 이들에게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공간의 예배가 아니라 공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뭐를 찾는다고요? 예배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저희 시심교회는 예배 시작 전에 항상 이 말씀을 읽거든요. 제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이 말씀을 항상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어떤 예배가 아닙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화려하든 화려하지 않든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와 상관없이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건 뭐냐면 장소에 머물지 않고 모든 상황 속에서 온 마음을 다해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 그 자를 주님은 찾으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찾으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 당시 사람들처럼 그리고 스데반을 공격했던 유대인처럼 물리적 장소에 갇힌 공간에 갇힌 신앙인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찾으신 것은 뭐냐면, 물론 장소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장소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장소적 예배를 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모두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모두 그렇게 상황과 상관없이 때로는 거친 들과 같고 사람이 별로 모이지 않는 곳일지라도 그 자리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 한 곡 추천드릴게요. 임례라는 곡인데요. 위로브의 찬양입니다. 참 좋아하는 찬양이에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우리 모두 그렇게 장소와 상황을 넘어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십니다. 그 하나님의 찾으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장소를 넘어, 상황을 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소망하며 같이 기도하고요.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엎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한 가지 기도 부탁을 하면은 현진 형제님이 지금 아프리카로 출장을 갔는데 위험한 곳으로 갔습니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주께서 보호해 주시도록 또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공간에 머물러 계시지 않는 분입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는 공간과 상관없이 상황을 뛰어넘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입니다. 주님, 지금도 그렇게 상황과 공간을 넘어서 주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오니 우리가 그 찾으심에 반응하며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또 현진 형제님이 아프리카로 또 출장을 갔는데 오가는 모든 발걸음 또 위험한 그 지역에 다닐 때 주님의 편팔로 보호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 또 우리의 상황과 또 현지 형제님의 상황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